샬롬,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건강관계로 오랫동안 방송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보내면서 에베소서 15장 22절 28절 본문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지요. 돈이라고 말하는 이가 많을 겁니다. 돈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깬답니다. 태중에는 잉태된 아이도 즉시 나오려고 한다는 유머까지 있지요. 복이란 말 할 때 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보지요. 그런데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현금 혹은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부를 결정하지요.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해빙 모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해빙 모드 스타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마음에 만족하고 기쁘게 사는가 아닌가, 즉 어떻게 사느냐, 기쁘고 만족하게 사는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를 갖고 사는 이들입니다. 이런 삶의 스타일을 비잉 모드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비잉 모드 스타일, 즉 가치관이 다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어떤 스타일입니까? 복과 행복은 다릅니다. 요즘 가진 것은 많은데 행복하지 못한 이가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보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참 행복은 진정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으로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친히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에덴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에덴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에덴보다도 낙원보다도 더 좋아야 한단 말입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가정 행복하십니까?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행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겠다고 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혹 살기가 힘들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받겠다는 이들은 많은데 여기서 불만이 있지요? 불평이 쌓입니다.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수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먼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보다 더 희생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실천입니다. 자신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자신들에게
자식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지금보다 더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은 역사와 사랑은 수고이고 소망은 인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고백으로 끝나면 사랑이 아닙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간을 기증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정학습지를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고된 삶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시부모로부터 덕을 본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부모는 물론 시동생까지 같이 삽니다. 시어머니가 간 경화로 말기까지 왔습니다. 간을 기증할 사람을 찾는데 누구도 없습니다. 첫째 혈액형이 맞지 않고 맞는다는 사람도 기증을 거절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간 혈액형이 맞습니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간을 기증했다고 말합니다. 친정 부모는 물론 형제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단호하게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장기이시 대상자 선정 이유서에 기증사유란 난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분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후에 이 가정은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주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시인 하만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리지 않는 좋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은 입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아니라 희생과 존경,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늘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칭찬하면 코끼리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이들이 성공을 위해서는 자본과 좋은 인재 그리고 기술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이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열심히나 세운 목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정 행복의 대기업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칭찬이란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칭찬이 무엇입니까? 먼저 어떤 가치를 부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겁니다. 격려를 통하여 의미를 갖게 하는 겁니다. 존경은 표시가 될 때 존경이 됩니다. 신뢰를 부여해주고 그를 위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자부심을 갖게 되지요. 아내들이 남편을 칭찬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같이 좋아합니다. 바른 말을 잘하는 부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바른 말보다 좋은 말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칭찬을 들을 때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 아내가 다 잘하는데 음식 솜씨가 좀 좋지 않아요. 하루는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불평을 해요. 날마다 똑같은 반찬에 음식 맛이 왜 이렇게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들아, 그렇게 맛이 없이 먹지 마.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본 일 없어. 30년 동안 너희 엄마가 해준 맛있는 음식은 나는 늘 맛있게 먹고 있었어. 아내 편을 들어서 격려해 줬습니다. 아내가 참으로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그의 공헌한 메가더 장군, 어린 시절에는 말할 수 없는 개구장이었답니다. 말썽 피우고
골목대장 노릇을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내가들 보고 머리 쓰다 주면서 너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넌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될 것 같다. 이 칭찬을 듣고 내가들은 그 위에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칭찬 충만은 행복 충만으로 바꿔집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서로 가족 간에 칭찬 또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정 구성원은 서로가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주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아이도 부모는 속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걸 믿으며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믿어준다는 의미입니다. 19세기 화가 중에 폴세 잔느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찢어서 버렸습니다. 개팍한 성격의 소유자였지요. 그의 아내는 구겨버려진 그림을 잘 펴서 화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럼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정성껏 도운 아내 덕분에 유명한 화가가 되었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 준 거지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아도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실패하지 않는답니다. 누군가요? 남편이고 아내여야 합니다. 부모여야 되고 자녀들이어야 됩니다. 19세기 말엽에 미국의 미시간주 데트로이트시에 전동회사에 다녀니가 있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10시간 이상씩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뒤뜰에 있는 낡은 초막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엔진이 작동을 기대하며 밤에 깊도록 몰두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고 비난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를 놀림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한 사람, 그의 아내는 그를 믿고 격려합니다. 남편을 도와줍니다. 그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자동차 왕 포드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나의 신자, 나의 성도라고 불렀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포드에게 물었답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대답인즉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든지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행복은 서로 웃음을 주는 겁니다. 즉 기쁨을 주는 것이 사랑이며 행복의 씨앗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지요. 웃음을 주는 사람은 인기가 최고입니다. 질문합니다. 웃음이 먼저입니까? 행복이 먼저입니까? 답은 웃음이 먼저죠. 17세기 작가 라브 루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웃어야 한다. 자칫하면 웃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 있는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웃음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웃음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를 변화시켜 위력도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위력도 있습니다. 웃음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분노를 잠재워주며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웃는 능력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구본이란 사람은 말하기를 웃을 수 있다면 그저 가난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가족들이 서로 웃음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항상 서로가 만족감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만과 불평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간에 고맙습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밖에서 일어난 어려움을 가정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을 축복된 가정으로 행복을 만듭시다. 서로 사랑만 합시다. 섬기려고 합시다. 서로가 기쁨을 줍시다. 그러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